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합동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시간 하나님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가치 상승에 연결되어서 지금 우리는 모든 인류는 어쨌든 바닥에 떨어져 있다. 원래 지어진 것에 비하면 바닥에 떨어져 있다. 근데 그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돌이킬 수 있는, 즉 가치 상승을 할 수 있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에서 우리가 나아가면은, 그래서 개인의 가치 상승이 압이 되면요, 인류는 결국은 안녕이 된다. 안녕. 인류가 안녕이 된다. 개인이 가치 상승하는데 인류는 안녕한 시대를, 안녕한 사회를 맞이하게 된다. 요 목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그 방법 중에서 하나의 원리 부분에 원리가 있고 적용이 있는데, 원리는 첫 번째, 원리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르지 말라. 돈의 가치에 따라서 따르지 말라.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거기에 내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또 따르라에서는 성령님만 따라야 될 건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 성령님을 따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우리 인간의 개인의 가치가 그런 요소가 있어요. 이제 원리는 그렇는데 적용 부분에 여러 가지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거, 누구나 모든 인간들이 다 그걸 공통을 할 수 있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어느 누구에든지 다 가능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제는 국가라고 하는 그 내용에서 적용할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은 남녀란 말이에요. 남녀. 이 남녀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남녀에 대한 상대와 이 부분을 적용해야 된다. 국가의 적용은 또 한편으로는 다른 데서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잠깐 할 내용이 아니고 잠깐만이 끝날 내용은 아니다. 근데 이제 국가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냐면은, 현재 있는 모든 국가는 조직적으로 이게 지금 조작이 돼 있대요. 조작이. 국가의 역사가, 국가의 어떤 그런 흔적에 따라서 후대 사람들이 과거에 있는 역사를 전체가 다 인위적으로, 구조적으로 조작되어 있는 요소가 있다. 그 기준을 찾아라.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금년 한 해를 남녀의 이 상대화를 통해서 여기서 기준을 찾아 나가면은, 일단은 개인의 가치 상승 부분이 적용하는 데에 상당히 도움되고, 그리고 여기서 어쩌면 개인이 할 수 있는, 남녀니까, 아까는 국가 단위로 할 수 있는 것도 개인이 어떤 적용되지만은,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그 효과는 굉장히 뒤에 또 그렇게 잘 안 나타나요. 본인이 어떤 나름대로의 국가사회에 있으면서 자기가 국가에 대해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하면은, 그렇게 개인의 가치 상승을 위해서 어떤 기준을 찾아내면요, 사실은 그 국가를 전체로 해서 바른 국가로 나타내게 하는 하나의 이정표를 개인이 던질 수 있다. 이런 요소에서 어떤 적용 부분의 요구점을 본다면은, 남녀의 상대화라는 것은 바로 개인이 직접적으로, 현재적으로 누구든지 이것 자체에서 이런 요소에서 잘못됐구나. 그건 나로부터 출발해야지. 내가 현재 가치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이걸 바로 내가 인식을 할 수 있는 이 요소가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남녀의 상대화에 대해서 이 효율적인 어떤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효율적으로. 언제 남녀의 상대화를 할 수 있느냐, 남녀를 상대화할 수 있는 것에
모든 인간들이 개인이 다 가장 효율적인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을 우리는요 예사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 시점에서 그걸 딱 잡았으면은 그게 개인이 바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아, 내가 그때 했더라면은 이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냐니까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때, 이거는요 사춘기를 지난 사람이만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은 아 그런가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반응을. 근데 사춘기 이전에 있는 사람은요 이 말을 몰라요. 이 나중에 사춘기 지나서 이 말을 들으면 아 그 말이 그때를 이렇구나 하고 자기의 사춘기를 기억해요.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사춘기가 있는데 그 사춘기는 도대체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시기고 무엇을 해야 되는 어떤 분명한 때가 되느냐. 이럴 때 우리가 사춘기에 대한 내용이 하나에 모든 사람에게 있는 사춘기에 대해서 이것을 정의하고 뭔가 여기에 의미를 갖다 붙이고 지금까지 개인의 가치 상승에 따라서는 한 번도 연결 안 해봤던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시기, 일정한 시기가 되면 누구든지 당하는 것 같은데 그 시기를 뭐 흘러 지나가면서 아 이제 그때가 됐구나 뭐 어련히 누구든지 하는 때라 이래 보지 아니하고 이걸 그 인생에서는요 그 개인의 인생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런 부분에 중요한 부분을 두고 사춘기를 만난 사람에 대해서 국가는 국가, 사회는 사회 분명히 뭔가 제도를 통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마땅히 나타내야 될 어떤 그 인간에서 나타내야 될 남녀의 상대화에 대해서 이걸 분명히 주문을 하고 또 요구를 하고 한편으로는 그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훈련해야 된다든지 그 어떤 국가 사회라든지 인류 사회 전체 어떤 목표점을 해서 요구돼야 될 거 요구하면서 또한 본인에게는 엄청난 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돼. 이제 이런 것을 바르게 하려면은 이 국가가 분명히 뭔가가 그 제도를 해야 되는데 바르게 하려면은 아까처럼 국가에 대한 내용도 개인이 뭔가는 그 어떤 국가의 기준에서 잘못된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개인이 인식을 하면서 이 국가가 바로 나가려면은 어떤 기준을 두고 있었는데 하는 소속 국민들의 반응이 있어야 되니까 아까처럼 말씀한 대로 그 적용에 두 가지 국가와 남녀의 상대화하는 이 주제를 그 적용 부분에 넣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인류가 존재하면서 개인이 존재를 볼 때 그런 거예요. 내 한 사람 존재. 내가 그렇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현재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사람 모두가 다 그 연륜을 보내오면서 분명히 사춘기라는 것을 보냈다면은 이러죠. 보냈다면은 우리의 조상되는 시대에도 그들이 살 때도요 분명히 사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조상들이 지금 우리는 지금 사춘기라는 말 많이 쓰지만은 바로 앞때 선대 쪽 저희들의 부모님들 쪽만 하더라도 사춘기란 말을 입 밖에도 못 내는 거예요. 입 밖에도 사춘기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도 우리가 지금과 똑같이 우리도 사춘기를 보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도요 뭐 그 엄청난 시기를 개인은 뭐 몸부림치면서 보냈다니까. 어떻게 보냈는지 보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바로 앞에만 해도 그랬는데 할아버지 때로 가보면은 우리가 뭐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 환경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사춘기를 보냈을까? 그러면서 할아버지 때에 있었던 그 수많은 어떤 사건들, 사회 사건들이 개인이 보낸 사춘기하고 전혀 무관했을까? 연상을 두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할아버지 때,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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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가면요 몇 대 몇 대로 가보면은 이 사춘기라고 하는 내용은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사회적인 구조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인류사는 할아버지 때만 해도 한 30대 하고 30년 해서 한 60년이라, 한 대를 30년 이렇게 해서 30년 하면 할아버지 가면 60년. 그럼 할아버지 가면은 60년에 2배니까 120년. 할아버지에 또 할아버지 가면 그럼 90년이에요. 60년, 120년, 150년. 그럼 가는 거예요. 근데 인류는 이렇게 찾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천년 단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천년 단위. 지금부터 천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적어도 유럽에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십자군 전쟁이 있다. 그보다 천년 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보다 천년 전에는 사람들이 말이 통하지 않는 이런 때에 저 한쪽 구석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곳과 그 다음에 저쪽에 바벨론까지 안 나오고 이집트라는 쪽하고 그 지중해라고 하는 현상이 있었던 어떤 지역에서 아직까지 헬라 사회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사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보다 또 천년 노아 홍수 사건이 바로 눈앞에 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 4,000년에서 조금만 더 가면 노아 홍수가 있는데, 노아 홍수에 있는 사람들,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세 아들 전체가 8명인데 그 8명을 단위로 해서 딱 봐도요, 저들에게는 사춘기가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있다는 거지, 있었다는 거지. 우리가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잘 연구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개인이 다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개인이 이렇게 모든 인간은 다 사춘기가 있는데, 바로 사춘기 때 내가 개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참 남녀의 상대화라고 하는 이 내용을 내가 적용해야 될 모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노아에도 아내가 있고 세 아들에게도 아내가 있고 남자 3명에 아내 3사람, 요래 되는 것이 8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쭉 연결해서 도대체 인류 사회는 이렇게 수천 년에 걸쳐서 또 그보다 더 성경을 우리에서 또 노아 홍수 이런 지나버리면, 더 앞으로 가버리면 몇 억만 년이 될지 몇 억 년이 될지 알지 못하는 아담의 존재가 나타나고, 그 아담의 존재에서 지금 우리가 성경 창세기 2장에 있는 하와라고 하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라, 사춘기 관계되어지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인간은 존재하면서 모든 인간은 코에 숨을 쉰다고 하는 인간은요, 이 사춘기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반드시 개인에게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짚고 이걸 안 짚고 남자에게 대해서 남자를 상대한다, 여자를 상대한다, 어림도 없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도대체 언제부터, 분명하게 사춘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이 사춘기에 대한 인정을 할 수 있은 때가 있었고, 그런데 이것이 인류 전체에서 나타내지 못할 때가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한, 분명히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남자와 아내 할 때는요, 여기는 분명히 남자와 아내 할 때는요 다른 거예요. 남자와 여자 하는 거하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라, 표현이 다른 겁니다. 아내라고 하는 건요, 결혼이라는 거 있잖아요. 결혼이라는 과정의 사회적 연습을 통해서 남자에 대해서 결혼한 여자를 아내라 부르는 거. 그러면 결혼한다라고 할 때는요, 개인에게 있어서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 이거는 분명히 사춘기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걸 분명히 지나온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사춘기에 대한 내용이 우리 인류 사회에서 이게 인지가 되지 못하는, 우리 할아버지 때도 거슬러 올라가면은 전혀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인류사의 역사에서 흘러가도 전체로가 1000년 단위로 2000년 단위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인류사에서 이 사춘기에 대한 요소가 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라진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사라지게 만들었을까?
여기에 우리 교회는 책임적인 요소가 있다니.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교회에서 성경에 두고 있는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라 하는 이런 표현을 해서 인류 전체 사회에서 교회가 나타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에서 교회가 현재적으로 사춘기를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이 사춘기가 제도화되지 못하면서 남아있는 이 부분에서 적어도 교회라고 불려지면서 성경을 두고 표현하는, 나타내려고 하는 자료를 남기는 이런 여행은요, 교회가 책임이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 인지를. 교회가 책임이 있다. 다시 표현하면은 예수님이 오신 시점을 2000년에 두고, 예수님 오신 시점을 2000년에 두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라. 사춘기 부분이에요. 분명히 요소가 있어요. 이런 것을 요소로 남아있는 사회제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경 속에 들어가면요, 개인의 사춘기를 분명히 인정하는 사회제도가 있어요. 나이가 12살 되면은 모든 남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해서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존재로서 사춘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춘기란 말을 안 해도 그 때를 구분한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라, 남자를 하나님의 것이라 했어서 따라오는 아내, 이 분명히 사춘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오신 시대를 우리가 봐도 마리아라고 있잖아요, 마리아. 마리아에게 성령님이 참 임재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는데, 마리아가 자기가 뭐라고 말이죠. 도대체 내가 어떻게 애 놓느냐, 내가 어떻게 아니야말로 내가 도대체 어떻게 아이를 잉태하냐 마냐, 이런 부분에서 어째 언급을 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되리라. 애를 낳겠다 그러는데, 애를 잉태한다는데 여자가 그걸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 소통이래. 하나님하고 천사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에서 아이를 임신하겠다 했는데, 그걸 받는 여자가, 사람이 주의 말씀대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라 하고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남자에 대해서 12살부터 구분하는 그 내용과 여자에게서 그에 따라서 여자가 같이 이제 아내로서 위치가 가져야 되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잉태되어지는 자기 몸에 대한 인정을요, 벌써부터 사회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성경에 그래 있다는 거예요. 뭐 내가 지어낸 내용이 아니라. 근데 어떻게 해서 오늘날 전 사회는, 전 인류 사회는 사춘기에 대해서 인지를 안 하는 이런 요소가 되었을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돼요. 2000년은 분명히, 지금부터 2000년은 분명히 그런 시대가 있었고 문화가 있은 것 같은데, 2000년 이후에 어디선가 잃어버렸겠다 하는 요소를 본다는 거죠. 괜한 추측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서 분명히 우리는 사춘기가 인류사에서 떨어지는 이 내용에 교회가 잘못 불려지는, 교회로 인해서 그런 걸음 중에서 교회가 아닌 것을 교회로 하는 것에 그 걸음 자체에 있는 요소를 우리가 발견해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책임질 수 있는 책임을 우리가 분명히 짓고, 또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여지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가 잘못했다고 매몰시키려고 그런 요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 사춘기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시기에 대해서 이게 하나의 트렌드로 남아버렸는데, 강조점을 놓쳐버렸대, 강조점을. 그래서 그것을 트렌드라 부르는 거죠. 전혀 다르게 바뀌었으니까 이제 요지부동이라는 게 아니고, 다르게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 바로 잡아야 되니까 이런 것을 경향이다. 세 가지의 경향이 인류사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런 사춘기의 강조점을 잃었다는 거지, 지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사람은 여전히 태어나면서, 여전히 구조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나 참 아담 이후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사춘기 가지는 이 구조는요, 다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사람 한 개인의 존재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지으시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여인의 말처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개인의 위치가 있으니까 여전히 우리의 몸에는요, 사춘기가 남자에게도 있고 여자에게도 있는 이 사춘기는 여전히 하나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개인에서 그거 빼버리면 인간이 아니니까 필수적으로 들어있는 요소가 바로 사춘기에서 나타나는 이 구조다. 이걸 우리 인지하고 또 그래 인지하라고 교회는 또 선포할 수 있는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잘못되어지는 인류 역사에서 잘못 왔으니까 그 잘못 부분을 일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경향적인 요소로 보자. 이것을 이야기를 하렵니다. 세 가지를 보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또 그 요소를 부분을 찾아낼 수 있지만 하나의 부분인데 결국 그걸 세 가지 풀어보는 거예요. 뭐냐니까 첫 번째 보는 것은 590년부터 나타났던 교황제도는 오늘날 우리 인류사회가 이 사춘기를 무시하는 요소에 아주 결정적인 어떤 경향을 나타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590년부터 교황제도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의 교회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교회가 아닌 정치적인 요소로서 지금 변질된 요소가 있잖아요. 바로 이 교황제도가 남기는 영향, 이게 바로 독신주의, 독신으로 남자가 교황으로서 전 세계에 군림하는 이 시가 되다 보니까 여기 무슨 우리 한번 한번 봐봐요. 무슨 독신하는 사람이 뭐를 자기가 어떤 사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만하고 아니 결혼도 안 해본 사람이 애가 태어나질 않아서 애들이 겪는 사춘기를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요 영향이 아주 어쩌면 말이에요. 이게 딱 하나로 딱 이야기한다면 요 제도 때문에 그렇다. 사춘기가 인류사회에서 강조가 되지 못한 어떤 요소에는 590년부터 지금까지 있는 교황제도가 분명히 중요한 아주 하나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요소로 작용을 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이제 교황제도와 관계됩니다. 590년부터 교황제도의 이 영향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지냐? 지금도 있지만은 큰 사건 하나가 1453년이에요. 1453년. 로마 제국의 멸망입니다. 590년에서 지나서 1000년이 지나면 1453년 로마 제국이 멸망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 그러니까 2500년 동안 영향을 미치던 그 헬라 사회가 또 유럽 사회를 할 수 있는 거기에서 로마 제국이 멸망될 때, 아직까지 멸망이 되기 전에 멸망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주어질 때에 그 사회가 얼마나 어지러울 것이죠. 얼마나 어지러울 것이죠. 교회는 여전히 교황제도라고 해서 이 제도를 가지고 모든 구조나 조직이 교황이 다 통치하는 것에서 모든 국왕들이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교황하고 연결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황하고 우리 관계를 바로 할까 하고 집중되어 있는 이런 때에 로마 제국은 서서히 몰락돼 간다는 것은 사회가요 엉망이에요. 사회 제도의 질서 자체가요 문란하다는 거예요. 이 문란한 것에 대해서 로마 제국이 멸망될 때쯤 해서 나타나는 형상이 뭐냐니까 도대체 교황은 뭐냐는 거지. 여기서 반문하는 거, 사회적으로 반대를 두는 이런 요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인문주의라고 그래요. 인문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어떻게 해서 교황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그런 게서 교황이 해락하면 하고 교황이 이랬다 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근데 그 하는 걸 보니까 천문적인 요소로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나와서 지구는 돈 다 쌓고 하는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의 말이 오히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황이라는 걸 내용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표현 교황이 말하는 게 전체가 옳다라는 걸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이 말한 게 옳네 하면서 반론이 나오는 것이 인문주의입니다. 인문주의. 그래서 교황을 떠나서 교황이 없는
원래적인 교회로 돌아가자. 원래적인 국가 형태로 가자. 국가 조직이나 다시 말하면 국왕들이 다스리는 그런 쪽으로 가자라고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것이 르네상스예요. 르네상스. 르네상스. 자연으로 돌아가자. 교황이 없는, 교회가 없는, 성경이 없다. 성경을 갖고 인용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하지 않는, 그래서 르네상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르네상스에 통해서 두 가지로 발전이 됩니다. 두 가지로. 크게는 교회가 지금까지 교황으로 얹혀있던 교회 이름이 비로소 그때부터 별도로 우리도 이 교회가 이래 되면 안 된다 하고 자연적으로 교황을 떠나는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 1517년 이미 그때는 로마 제국이 멸망되고 난 뒤에 1517년 나오는 게 종교개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것이 이제는 일반 사람들 교회로 주저하지 않고 나온 사람들이 바로 이 인문주의를 해서 이제는 그 교회에서 나타내는 인간론으로 인간의 어떤 천주교를 교황을 떠나는 요소가 아니고 사람이 가지는 개인의 판단 여기 발달되어지는 거예요. 개인의 판단 이것은 여기 너무 오래 가는데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